아들이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바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 스무베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행하자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아멘.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이 말씀의 제목인데요. 요즘 근래 여러분들은 자주 만나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누구 자주 만나서 뭐 합니까? 그를 만나면 또 만날 마음이 있습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만나지 말아야지. 사람들과 만나고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지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의 복 중에 참 좋은 복이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 땅에 아담과 하와로 지으시고 서로 알고 이름을 부르고 서로 가까워지고 사랑하고 이런 관계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 만난 사람과 금방 친해지고 좋은 관계로 대화도 잘 나누고 또 만날 약속도 하고, 그런데 저에게도 또 저는 우리 대부분 여러분들에게도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성격, 좀 내성적인 성격, 좀 소극적인 성격,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또 다가오는 사람을 조금은 피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곁에 좋은 사람 만나는 복, 오늘 요아스 왕의 이야기인데 달리 말하면 요아스 왕 곁에 있는 좋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요아스 왕은 남유다의 8번째 왕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요아스는 성경에 한 3명 등장합니다. 사사기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 그리고 지금 남유다의 왕이지만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아스, 그리고 이제 그런 주변 지나가는 사람들이고 진짜 중요한 왕 요아스 왕의 인생은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보면 여호야다 제사장이 함께 할 때 여호야다 제사장과 함께 아주 선하고 좋은 왕, 반대로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요아스의 인생은 아주 내리막길을,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언덕길을 달리듯이 그냥 내리막길을 달려 비참한 죽음으로 죽는 요아스의 이야기인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헷갈리고 어려울 것 같아서 일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여셔서 가진 분들은 남유다의 왕 이렇게 다음이든지 네이버든지 구글이든지 키워드를 넣으면 남유다의 왕들이 쭉 나올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들. 그리고 스마트폰이 없는 분들은 주보의 설교란에다가 좀 적으시길 바랍니다. 적는 것도 어려울지도 모르겠는데 주보에 우리가 설교 이렇게 적을 수 있는 란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좀 적지 않으면 제가 조금 있다가 이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이 크게 좀 대답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 방법 좀
적으시길 바라는데, 다윗과 솔로몬, 그렇게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의 죽음과 함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남유다의 르호보암, 이렇게 나뉘어진 역대하는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의 리을을 따서 같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아비야 혹은 아비얌, 이렇게 표현하는 두 번째 왕. 여러분들 지금 설교 노트에다가 1. 르호보암, 두 번째 왕. 2. 아비야, 아비얌. 세 번째 왕은 아사. 좀 강조해서 읽으면 아싸, 이렇게 아사. 네 번째 왕은 지난주에도 설교했던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다섯 번째 왕은 아하시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여섯 번째 왕이 아하시야. 오늘 본문은 여기 아하시야와 아주 밀접하게 되어 있는데, 아하시야 왕이 여호사밧처럼, 여호람 위에 할아버지 여호사밧처럼 북이스라엘의 왕과 함께 길르앗 라못에 잘못된 전쟁에 나아가서 아하시야, 여섯 번째 왕 아하시야가 죽게 됩니다. 그럼 아하시야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아하시야의 어머니가 여호람의 아내,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이세벨의 악한 딸 아달랴가 아하시야가 전쟁에서 죽게 되자 아하시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왕의 대상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립니다. 아들의 죽음을 뒤디어 어머니 아달랴가 북이스라엘의 악한 그 왕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달랴의 뒤를 이어 오늘 여덟 번째 왕 요아스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22장 10절, 11절, 12절, 핸드폰을 켜기만 하시고 땡그랑 소리는 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진동이나 그게 무음으로 볼 수 있으면은 22장 10절을 성경을 좀 읽으면서 제가 지금 말했던 이 말들을 다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2장 10절, 옆에 사람이 찾았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을 찾아서 놓고 평안하게 계시지 않는지. 역대하 22장.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2장 10절. 아하시야의 어머니, 시작.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출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보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보앗은 여호람의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다. 12절.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 아멘.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이름들이 나오는데, 아달랴가 아들 아하시야가 전쟁에서 죽자 아하시야의 아들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을 다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 그때 여호사부앗이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여호사부앗이 요아스를 숨겨 6년 동안 성전에서 자기의 제사장의 집에서 요아스를 키웠다. 요아스와 아달랴는 어떤 관계일까요? 요아스는 아달랴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할머니라고 불러야 됩니다.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 그런데
아달랴가 자기 손주들이 왕 되는 것을 다 죽이고 그때 요아스를 여호사부앗이 숨겨 키웠다는 것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내인 여호사부앗은 요아스가 뭐라고 불러야 돼요? 고모. 아시아의 누이, 아버지의 누나. 고모가 제사장의 아내인 목사님 사모님이 제사장의 아내가 성전에 제사장의 집에 6년 동안 요아스를 숨겨 키웠습니다. 여러분, 고모에 의해 유모와 함께 성전에 숨어 자라난 요아스의 어린 시절 성장 배경은 그렇게 유복하거나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도 전쟁에 죽고 어머니도 없이 고모에 의해서 키워지고 있는 요아스. 사람이 성장이 참 중요한 성장 환경, 성장 배경, 성장 때 사랑을 많이 받고 성장 때 좋은 교육으로 잘 자라나면 좋은 사람이 되는데 성장 배경이 너무 가난하고 성장할 때 너무 집안이 어렵고 부모 관계가 어렵고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안 어려워지는 것은 예수 만나면 됩니다.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회복되고 해결될 수 있는데 그냥 세상에서 자라나면 요아스는 어려서 6년 동안 밖에 나가 햇볕을 잘 못 보았겠죠. 크게 떠들지도 못했겠죠. 아달랴가 알면 그 할머니가 자기를 요아스 왕 될 텐데 죽일 수 있으니까 숨어 지냈죠. 그러니 이 요아스의 형성된 성격은 아주 은둔적이고 의존적이고 피해가 늘 두려움이 있고 우유부단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 되고 참 어려운 그런 성격 형성을 가진 왕이 요아스 왕. 그런데 그 요아스 왕 곁에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과 함께 요아스 왕은 절대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곁에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요아스처럼 숨겨 키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숨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손님이 오면 어른들이 집에 손님이 오면 애들은 나가 놀아라 아니면 뒷방에서 놀아라 숨겨놓아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숨겨놓지 말아야 돼. 집에 손님 오면 나와라. 손님에게 칭찬도 듣고 자랑을 받고 우리 동찬이가 얼마나 훌륭한지 그렇게 자랑을 해주면 제가 얼마나 기세등등하게 자신감 있는 사람인데 뒤에 숨겨 뒷방에 골방에 뒷방에 나오지 마. 중요한 손님일수록 더 숨어 있어야 됐던 어린 시절 그렇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사람들 앞에 내세우길 바랍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 큰아들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큰아들은요 그런 것을 포장을 잘해서 소개해주면 나도 몰랐는데 내가 괜찮은 사람이었네. 우리 아빠 엄마가 나를 이렇게 칭찬해주는 거니까 열심히 공부해야겠네. 여러분들 자녀들은 숨기는 게 아니에요. 요아스는 숨어 살고 감추어진 인생에 우유부단함과 의존적이고 아주 피해를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많이 축복하고 칭찬하며 키우시길 바랍니다. 이미 때를 다 놓친 건 어떡하죠? 지금 내 때를 다 놓친 것은 손주들을 그렇게 하시고 교회 아이들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면 조용해! 그럼 애들이 교회 안 오고 PC방을 다 갔죠. 교회 안 오고. 그러지 말고 교회에서 야 이놈들 씩씩하구나. 너 축구 선수가 되려나? 축복해주고 칭찬해주면 알아요. 저들이 다 아는데 뭐라고 할까 알면서 한번 뛰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칭찬해주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 너무 꾸지람을 주고 기를 죽이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물론 고치려고 하는 마음에서 자녀들을 야단치기도 꾸지람을 주는데 그런데 여백을 좀 둬요. 아이가 변명할 수 있는 여백을 알면서도 쏟아줄 수 있는 여백을 좀
두는 게 필요합니다. 아동 심리학자인 키노트라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로 자녀를 키우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멍청한 놈, 또 거짓말이지, 넌 구제불능이야, 안 된다고 했잖아, 바보 같은 거, 이제 몰라, 너 원래 그랬어, 너 마음대로 해봐. 사실 우리가 참 많이 쓰는 단어들이 꽤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안 되고요. 자녀 교육에 칭찬해주고, 요한스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격려를 받고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 자녀들이 글짓기를 해서 상을 받아왔다면 잘했다, 훌륭하다, 그렇게만 칭찬하는 것은 아쉽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아들이 이번에 글짓기를 해서 엄마도 읽어봤는데 정말 잘했었다, 표현력도 어휘력도 지난번보다 훨씬 좋아졌다, 글을 읽으니까 엄마도 감동이 된다, 짱이야.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그의 행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좋은지를 좀 표현해 주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칭찬하고 축복하며 키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차피 이 세상에는 누군가의 영향을 받도록 중요한 타인이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인데요, 중요한 타인들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삶의 가치관이 정해지고 또 세계관이 만들어지고, 이 중요한 타인의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모이고 선생님이고 친구이고 배우자고 책에서 읽은 위인일 수도 있고 중요한 타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타인, 심리학의 아주 중요한 용어, 중요한 타인. 오늘 요아스 곁에는 이 우유부단하고 피해망상적이고 이렇게 어려워 있는 이 요아스 곁에 중요한 타인, 제사장이 요아스 곁에 제사장이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어느 마을, 작은 마을에 피아노 독주회가 열리는데 그 지역 신문에 이 피아노 독주회 연주자가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당시에 유명한 리스트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리스트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연주회가 있기 며칠 전 리스트가 이 마을을 온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거짓말이 탄로가 나고 나는 음악가로서 더 이상 이 동네에서 얼굴을 내밀 수가 없고 큰일 나 전전긍긍하고 후회하다가 리스트가 마을에 왔을 때 용기를 100배 내어서 이 사람 리스트를 찾아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선생님, 저는 선생님에게 배운 적도 본 적도 없는데 제가 이렇게 신문 광고를 잘못 낸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말을 하자 리스트가 조용히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당신은 크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지 제가 압니다. 제 앞에서 피아노를 한번 연주해 보십시오. 대가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려니 연주가 막 틀리고 그럴 때마다 리스트는 멈추어서 또 교정을 해주고 훈련 연습을 시켜주고 그렇게 연주를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가 그에게 말하기를, 단 한 번이라도 나에게 피아노를 배웠으니 당신은 내 제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연주가 끝날 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제 피아노 마지막 곡 다음에 피아노 대가인 리스트의 마지막 곡 연주가 있을 것입니다. 리스트는 그 단 한 번 만난 제자 마지막 곡을 연주해 주므로 그 피아노 주에는 아주 성황리에 끝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세계관이, 가치관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오늘 요한스 곁에 중요한 타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 여호야다, 여호와께서 아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한스의 중요한 타인입니다. 여호야다가 어떤 분인지를 오늘 24장인데 23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야다의 훌륭한 면이
23장 전체에 나오는데 1절, 2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요아스의 중요한 타인인 여호야다를 우리 같이 만나겠습니다. 1절 시작.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호함의 아들 아샤라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라와 나야야의 아들 마세아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벳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2절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이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 좋은 사람 아샤라, 이스마엘, 또 다른 아샤라, 마하세와 엘리사바, 그리고 2절에 레위 사람 이스라엘 족장들을 쭉 모아서 예루살렘에 1절을 시작하는 7년에 왔습니다. 뭐하러 왔는가 하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7살 난 요아스, 성전에 숨어 지내었던 컸던 요아스를 교회로 불러내어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웁니다.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왕으로 세우니 왕궁에 있던 아달랴가 듣고 무슨 백성들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떠들고 좋아하는 게 뭐냐, 이렇게 성전에 왔다가 여기 와 있는 백부장과 이들에게 잡혀 아달랴가 죽게 됩니다. 당신은 철권 통치 악을 행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고 성전의 집기를 우상 숭배에 사용하고, 당신은 이 나라를 아세라 목상과 이세벨과 함께 우상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었으니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하여 죽게 되어 아달랴는 죽고 대신하여 요아스 어린 7살 왕을 세운 사람이 여호야다 제사장입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있어 생명의 은인일 뿐 아니라 이 어두운 시대를 포기하지 않고 다음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요아스를 숨겨 키우며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갔던 그런 제사장이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는 현실에 안주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꿈꾸고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멀리 보고 길게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신앙은 근시안적으로 눈앞의 것만 보고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아달랴가 통치하는 이 어두운 시대일지라도, 그리고 6년 동안 긴 시간일지라도 요아스를 키워내고 가슴에 품고 그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고, 그리고 아달랴 그 다음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갔던 그런 여호야다와 같이 여러분들도 멀리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지금만 보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은 눈앞의 것만 보고 지금 당장의 것만 가지고 좋아하고 싫어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눈을 감고 기도에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멀리 보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보는가 하면 천국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서 상을 받고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을 날을 보며 멀리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아스를 숨겨 요아스를 통하여 다음 미래의 세계를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로 우뚝 세웠던 분이 바로 오늘 여호야다 제사장입니다. 아달랴가 자신의 손주들을 다 죽여 스스로 왕이 되는 그 피 흘림을 보면서도 포기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요아스를 숨겨두는 결단과, 이것이 바로 여호야다입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니 여러분들도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 말고 살리는 여호야다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생명을 가슴에 품고 집에 숨겨 한 생명을 살리는 사람 여호야다. 세상이 다 내가 살고 너는 죽으라 이럴 때 살리는 생명의 사람 여호야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이렇게 살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좋은 일을 위하여, 바른 일을 위하여, 옳은 일을 위하여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살리는 것.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좀 지나가고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체면의 문제, 어떤 이익의 문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좀 체면은 지금 괜찮습니다. 명예를 잃어도 괜찮고 체면에 손상이 가도 주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죽고 사는 문제라면 양보하면 안 되죠. 의사가 수술 안 하면 죽는데 병원장이 수술하지 마시오 라고 해도 수술을 해야 됩니다. 병원장의 말을 듣지 말고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양보하거나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게 안 하면 내가 체면에 혹은 내가 이익에 손해가 있다, 그런 것은 좀 양보하고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연말에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가 2가지 안건 혹은 3가지 안건이, 근데 내 안건이 꼭 하나님의 뜻인지는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때는 서로 의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되는 게 만장일치가 좋습니다. 그런데 내 의견에 체면이, 내가 말한 말이 안 먹힌다면, 이 교회에 내 의견이 거절당한다면 내가 뭔데? 이러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지나갑시다. 시작. 남편 부부의 관계도 정말 이거 안 하면 애를 죽인다, 그러면 뭐 남편을 이기고 하네, 이겨야 되죠. 그런데 부부에게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냥 잠깐, 지금 당장은 엄청 큰일 같지만 조금 한 걸음 들어가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 상황에서 이거를 우리 집을 어떻게 보고 나를 어떻게, 나도 자존심 뭐 이러면요, 여호야다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달랴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좋은 세계관, 가치관은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중요한 타인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우리에게 준 터전은 목장입니다. 목장. 좋은 목장은 서로 이야기를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목장이 좋은 목장입니다. 좋은 목장은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목장이 좋은 목장입니다. 좋은 목장은 목자를 점점 닮아가는 목장이 좋은 목장입니다. 제가 목자를 아무나 세웠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고 도움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을 목자로 세웠으니 목자 이기지 마시고 목자를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처럼 얘기하고 받아들이고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그분처럼 그 세계관을, 그 가치관을 닮아가도록 목장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목자들은 오늘도 점심을 먹으면서 목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목사를 자꾸 닮아가죠. 그럼 저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점점 그렇게 같이 가는 것입니다. 좋은 가치관, 세계관, 사물을 판단하고 사건을 판단할 때 어떻게 할까? 우리가 여호야다 같이 살리는 것, 또 다음 미래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중요한 타인 하나는 오늘 본문이 쭉 진행되다가 17절, 18절에 나쁜 쪽에 요아스 왕에게 아주 악하게 나쁜 타인 한 분류가 등장하는데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요아스 왕 곁에 여호야다가 끝까지 있지는 못했습니다. 130살까지 살았으니 최선을 다해서 곁을 지키긴 했지만 여호야다가 먼저 죽고 여호야다의 빈자리를 오늘 17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절을 했다 그러지만 신하가 왕에게 절한 정도가 아니라 아첨한 것이고 아부한 것이고 가신이 되어서 왕을 좌지우지했던 이 유다의 방백들, 그들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도록
할머니 아달랴가 심어놓았던, 아직 뿌리채 못 뽑았던 그 아세라 목상을, 바알들을 섬기도록 엉뚱하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다의 방백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저 사람은 나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사람인가,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건 판단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거의 없지만, 지금은 거의 교회 문화에서 사라진 것 같아요. 이 교회 저 교회 막 끌고 다니면서 교회들, 그러면서 자기 교회에 충성하지 못하고 자기 교회를 떠나가게 하는 이런 문화들도 교회 안에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스케줄을 잡아서 꼭 와야 된다. 안 오면 안 된다. 꼭 안 가보십시오. 뭔 일이 벌어지는가? 아무 일도 안 벌어지냐. 꼭 와야 된다. 안 오면 너무 큰일이 나요. 그러면 일부러 한번 테스트 삼아 꼭 안 가보시세요.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유다의 방백들은 요아스 왕에게 국복국복 절을 하지만, 엎드려 아첨하지만 진짜는 왕을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는 사람들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시야 왕에게 선지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들은 사실은 보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즘 보이는 라디오 이런 게 있잖아요. 보이는 라디오. 텔레비는 아닌데 그 진행자를 뻔히 극동방송에도 보이는 라디오, 흥미로워요. 요시야 왕에게 보이는 하나님이 안 보이죠. 제가 하나님의 흔적을 설명했지만 사건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어디에 보이시는가 하면, 여러분들 보이는 하나님으로 요시야 왕에게는 제사장들을 주신 거예요. 저분은 제사장이다.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내가 직접 너에게 나타날 수 없으니 제사장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스가랴가 말하죠. 왕이시여, 저 아첨하는 가신들의 말을 듣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왕이시여, 우리 아버지 여호야다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위하여 당신을 숨겨 왕으로 세운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다 망각하고 배은망덕, 오히려 그 가신들에게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은 자기의 생명의 은인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죽이고 맙니다. 요아스의 인생 전반기는 여호야다와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졌던 왕인데, 요시야 왕의 후반기는 가신들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2018년 KBO 프로야구 우승팀이 인천 SK 와이번스인데요. 그 우승 감독이 트레이 힐만이라는 감독입니다. 침례교인입니다. 텍사스에서 알링턴 대학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이 트레이 힐만 감독의 인생관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입니다. 세 번째가 직장, 일입니다. 이렇게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2년 동안 SK 팀을 이끌면서 전도하고, 전도 팔찌를 많이 관중들에게, 관계자들에게, 배트걸 보이에게도, 선수들에게 팔찌를, 성경 구절이 있는 팔찌를 끼도록, 그러면서 경기가 주일에도 있지만 주일 아침에 선수들 또 스텝 그리고 통역관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2년 동안 SK 우승을 했으니까 힐만 감독에게 또 우리 감독을 맡아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 우리 아버지가 텍사스에 지금 연로하시기 약해지셨고, 새어머니가 치매가 있어 힘들어하는데 우리 가족에게로 돌보러 많은 연봉을 뒤로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대학교 때부터도 FCA라고 하는 미국의 크리스찬 선수들의 모임입니다. 펠로십 오브 크리스찬 아틀레틱, 운동하는 크리스찬 선수들의 모임, 유명한 선수들이 속해져 있습니다. 한국에도 두산 베어스의 린드 블럼이도, 또 넵센 히어로스의 브리검도 다 FCA에, 또 NC 다이노스에도 포함되어 있고, LA 다저스의 클레이튼 커쇼도, 또 NBA의 스테판 커리 같은 사람들도 다 FCA, 한국에도 FCA 선수들이 있는데, 이분이 첫 번째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에 저기 선수들과 고별사를 하며, 하루에도 86만 400초의 시간이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을 많이 웃으십시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하면서 자기는 좋은 연봉도, 좋은 선수들, 우승팀도 있지만 제가 하나님, 두 번째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갔는데, 우리 신앙을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을 이루고 싶고 합격을 하고 싶고 하나님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고 싶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 부분으로만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 평안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됩니다. 뭐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참고, 그것 가지고 기도해주고, 그것 가지고 앞에 자녀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주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평안을 누리고 성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이용하지 마시고 요한스의 여호야다와 함께 했던 인생의 전반기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맞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맞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내가 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호야다도 없는 요아스는 가신들로 인해서 아주 비참한 죽음을 죽고 맙니다. 여호야다가 저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부상을 당하고, 그럴 때 신하들이 가서 부상당한 왕은 치료해 줘야 되는데 죽이고 맙니다.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우상을 섬기고 이 나라가 어지럽혀졌으니 당신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죄의 값으로 죽어야 됩니다. 죽고 왕의 묘실에 장사 지내지 않고 아주 무덤도 없는 죽음을 죽고 만 요시야 왕이 되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 때에만 여러분들의 인생은 같이 있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버리고 비참하고 가치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들의 곁에 사람들을 보시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믿음이 되고, 뭐 때문에, 말 한마디 때, 어떤 일 때,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일, 죽고 사는 게 아니라면 참고 견뎌내고 하나님 가까이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곁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축복을 하나님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달이 되면 제가 이 찬양을 부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며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께 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좋은 여호야다와 같이 믿음의 관계를, 믿음의 만남을 하나님 아버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호야다와 같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야다와 같은 목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야다와 같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지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게 하는 믿음의 장애가 되는 일들, 사람들 물리쳐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부가 서로 좋은 믿음의 관계가 되도록 내 곁에 누가 있는가를 보고 그와 함께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 12월에 다시 시작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월 찬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2월 첫 주일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전 건축을 소원하고 소망하는 믿음들을 주셔서 드린 예물을 통해서 이 교회가 더 좋은 교회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드린 분들은 그 자녀와 남은 생애에 좋은 집에 사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11월 한 달 동안 얻은 수입의 11조를 또 주일날 감사 예물과 주일 헌금과 이름을 적고 기도 제목을 적어 드리는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께 신기어지고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씨앗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리고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또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 우리 자녀들의 학업을 축복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좋은 여호야다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되는 복 내려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